하니라.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9장 전반부의 말씀을 본문으로 이방을 위한 준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제가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다 마치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인해서 이제 성령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지는 모습들을 보여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이렇게 좀 보시겠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본 내용들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여기서 뭐 하라? 기도하라. 그 기도의 목적이 있었죠. 뭘 받기 위해서? 성령 받기 위해서. 성령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들이 나아가서 증인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제 그들이 기도할 때 2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이 뭘 담고 있느냐? 그들에게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 또 그렇게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 다니면서 뭘 합니까? 복음을 전하죠.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게 되고 그들이 세례를 받게 되고 성령을 받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죠. 그런데 7장에 보면 이제 그 복음이 예루살렘 땅에 머물러 있지 않고 더 확장되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는 과정을 가지십니다. 그 과정이 누구의 순교입니까? 스데반의 순교죠. 스데반의 순교가 촉발시킨 박해, 그 박해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고 그들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지난주까지 본 말씀들이 이 내용들이죠. 그런데 그 말씀들에서 중점적으로 결국 보여준 게 뭐냐? 사마리아인들도 뭘 받았다? 성령을 받았다. 그렇죠? 그래서 사마리아 땅에도 성령의 임재가 강림이 임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에서 너희는 성령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 다음이 어디입니까? 땅끝까지. 그래서 열방을 향해서 이제 복음이 나아가야 되는데, 잘 보시면 유대 땅도 여전히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마리아 땅도 비록 피가 섞여서 자기들끼리는 갈등이 있다곤 하지만 사실 사마리아 땅은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그러니 그 땅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어디 땅에 속해 있다고 보면 됩니까? 이스라엘 땅에 속해 있다고 보면 되죠. 이제 본격적으로 이방인들이, 즉 이스라엘 혈통이 아닌, 피가 섞였건 안 섞였건 이스라엘의 혈통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데, 이제 사도행전 9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그 준비 작업을 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사도행전이 조금 정리가 되실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9장의 전반부 내용을 보면 그 아주 완악하고 마음이 아주 강했던 그 사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꼬꾸라지는가, 그가 어떻게 돌아오게 되는가, 뭐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말씀들을 좀 자세히 보면서 이 말씀을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사울이 다시 등장합니다. 이제 빌립의 사역이 정리가 되고 그가 이제 해안가에 있는 가이사랴에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의 교회의 어떤 지도자가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내려오는 것까지는 확인이 됩니다. 그러나 어쨌든 빌립에 대한 이야기는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다시 등장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여전히 그의 강한 마음을 보여줍니다.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다. 이 살기는 말 그대로 잡아 죽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싫어했던 사람입니다. 왜요? 나중에 갈라디아서에 보면 왜 예수를 싫어했는지 그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의 율법에 의하면 예수는 나무에 달려 죽었기 때문에 유대인의 율법에서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은 뭐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 유대인이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은 저 예수라는 사람을 믿을 수가 있겠냐? 어떻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냐? 사도 바울이 예수를 싫어했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율법에 비춰봤을 때 그가 율법의 근거에서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명확했죠. 그러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가만둘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에게 찾아갑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했습니다.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아멘. 대제사장에게 찾아가서 다메섹이라고 하는 땅에 보니까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다라는 소문이 돕니다. 제가 그곳에 가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면 다 잡아 오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보십시오. 다메섹에서 그가 지금 예루살렘 땅에 있는데 다메섹까지 가서 거기에서 사람들을 잡아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끌어오려고 하는 거죠. 엄청난 열심이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사울의 열심은 뭐냐? 율법에 대한 열심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비춰봐서 지금 자꾸 예수라는 사람을,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은 이 예수라는 사람을 자꾸 전하고 있는 그들을 가만둬서는 안 된다. 왜요? 우리가 믿는 그 유대교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이 흔들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 유대교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율법을 보존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 사람들은 다 잡아내야 된다, 색출해야 된다, 지금 그러는 거죠. 지도를 한번 보십시오. 예루살렘 저 아래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저 위에 그 중간에 있는 갈릴리가 조그맣게 보일 겁니다. 가운데 있는 호수처럼 생긴 게 갈릴리인데요, 그 위로 더 올라가면 저 위에 어디가 있습니까? 다메섹이 있죠. 지금 오늘날 거리로 하면 한 290km 정도, 여기서 부산까지는 못 가는 거리입니다. 근데 당시의 이동 수단이나 이런 걸 생각해봐도 거리가 절대 가까운 거리는 아니죠. 저 다메섹까지 찾아가가지고 그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을 찾아서, 말씀의 본문에 보면 한번 보십시오. 여러 회당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디 한 군데가 타겟이 아니라 다메섹 전체적으로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는데 그 흩어져 있는 여러 회당들마다 돌아다니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열심으로 치면 대단한 열심을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열심은 있으나, 그렇죠? 그가 지금 박해하는 근거가 뭐라 그랬죠? 율법이라 그랬죠. 그러니 종교적인 열심은 있으나 율법의 정신인 사랑은 없는 그러한 종교인의 모습이 사울에게서 여전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종교적인 열심이 아주 최고조에 이르렀습니다. 지금 저 다메섹까지 가가지고 사람들을 다 잡아오겠다고 할 때는 열심히 이런 열심이 없는 거죠. 이런 사울을, 이런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울을 단 한순간에 굴복시키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려고 할 때, 저 사람은 너무 완고해, 그렇죠? 저 사람은 내가 아무리 좋은 걸 갖다 주고, 아무리 좋은 말도 많이 해주고, 아무리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도 많이 하고 복음을 열심히 전해도 저 사람은 절대 넘어가지 않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우리 평생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해도 절대 안 되는 그 사람도 누가 하시면, 예수님이 하시면, 어느 날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찾아오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한순간에 꼬꾸라지는 거죠. 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잔잔하게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자연스럽게 신앙을 갖고 자연스럽게 신앙이 성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모태신앙 중에 그런 사람들이 주로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세상 속에서 뒹굴다가 몇십 년을 세상 속에서 살다가 즐길 것 다 즐기고 세상에서 누릴 것 다 누리고 할 거 다 하다가 한순간에 꼬꾸라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거죠. 언제 그 사람이 구원받을지 우리는 알 수 없는데, 사울은 아주 독특하게 종교적인 열심이 아주 극에 달했을 때, 지금 잡아주기로 가는 중이잖아요.
그래서 거의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쌉니다. 그러고 나서 음성이 들리는데요.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아멘. 이 사울의 예수님을 만나는, 특별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이 경험은 사울에게는 여러 가지 의미에서 매우 독특한 그리고 특별한 경험입니다. 첫째는 사울이 지금 박해하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박해하고 있는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왜 누구를 박해하느냐? 나를 박해하느냐? 이거는 굉장히 독특한 사울의 경험입니다. 왜 그러냐면 나는 지금 사람들을 쫓아다니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라는 사람이 나에게 등장해서 나타나서 너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러죠. 무슨 말입니까? 박해당하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예수님 스스로는 하나로 여기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바울의 서신들을 보면 그 경험이 그에게 어떻게 작용되어지는지를 아주 잘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이시다, 머리이시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몸에 붙은 뭐다? 지체다. 서로 연합된다, 연결된다, 서로 힘을 받고 도움을 받고 그렇게 해서 몸된 교회가 성장해 간다.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너 왜 저 사람들 박해하냐 이렇게 했으면 아마 사울에게 있어서 예수님과 믿는 자들이 하나로 연결돼 있다라는 어떤 그런 사상이 그렇게 강하게 나타나진 않았을 겁니다. 근데 사울은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이 순간에 뭘 경험하느냐? 예수님과 믿는 자들은 어떻다? 하나다. 한 몸이다. 하나로 연결되어져 있다. 사실 유대인들에게는 그러한 연합사상이라는 게 그렇게 강하지는 않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물론 우리는 누구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하는 혈통으로 내려오는 연합사상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몇 개의 지파로 나눠져 있습니까? 12개 지파로 나눠져 있습니다. 지파들로 나눠져 있죠. 그래서 지파들끼리의 자기들 지파들만의 결속력은 강한데 한 민족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상은 사실은 그렇게 강하진 않습니다. 사사기에 보면 베냐민 지파는 나머지 11지파에 의해서 거의 몰살당할 그러할 위기에 처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울이 구약의 이스라엘의 왕의 사울입니다. 사울이 나중에 왕이 되려고 할 때 그때 자기는 베냐민 지파인데 우리 집안은 아주 약한 집안입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미 사사시대 때 베냐민 지파가 아주 몰살당할 정도로 약해졌기 때문에. 누구에게 의해서요? 같은 형제들 11지파에 의해서. 그런데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너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 말을 듣는 순간 그가 나중에 구약의 모든 내용들과 어떤 신학적인 작업들을 해가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구나. 이걸 더 정리하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이미 예수님의 말씀에서도 그게 잘 나타나 있습니다. 내가 누구 안에? 너 안에. 너가 누구 안에? 내 안에. 그렇죠? 상호 내주 하는 그 사상을 이미 예수님께서도 전하신 바 있지만 사울은 오늘 이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교회는 하나다라는 그 사상을 나중에 계속해서 세워갈 수 있는 뼈대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경험이 있습니다. 죽은 예수가, 저주받아 죽은 예수가 뭐 했다? 살아났다. 부활했다. 저들이 말하는 것처럼 저주받아 죽은 그 예수가 다시 살아나서 나에게 찾아왔다. 그 부활 사상이 사도 바울에게 아주 강하게 경험되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바울의 서신서들에 보면 부활에 대해서 바울이 얼마나 자세하게 기록합니까? 고린도전후서에 보면, 그리고 여러 말씀들에 보면 부활에 관한 말씀들을 바울이 기록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왜요? 죽은 줄 알았는데,
저주받아 죽은 줄 알았는데 그 저주받아 죽은 예수님을 비록 부활 때는 만나보지 못했지만 내가 다메섹으로 가는 그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그게 자기에게 너무나도 큰 경험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기록합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여러 형제들에게도 보이시고 몇 명에게도 보이시고 일시에 500명에게도 보이시고 여러 사람들에게 보인 다음에 누구에게도 보이셨다. 나에게도 보이셨다. 이날의 이 경험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비록 예수님의 부활하신 지 좀 시간이 지났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경험한 사건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다메섹에서의 예수님을 만난 이 사건은 사울이 한순간에 꼬꾸라질 수밖에 없었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죠. 대단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 완강했던 그 사울이 단 한 번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가 이렇게 자기의 그동안 배워왔던, 자기가 그동안에 다 배워왔던 유대인의 지식과 학문과 그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내가 배워왔던 구약에 대한 모든 말씀들이 예수님으로 집약되는 그 경험을 이 다메섹 도상에서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학자들에 따라서는 아라비아에서 3년의 시간을 보내는데 아마 그 기간 동안 그가 신학적인 작업들을 마치지 않았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서신서의 내용들을 보면 대단히 구약의 말씀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잘 정리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오늘 이 사건은 그냥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울을 만나 주시고 그가 가지고 있던 구약적인 어떤 성경의 모든 지식들을 다 활용하셔서 나중에 교회들을 이방에 세우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울이라는 사람을 준비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죠. 5절 말씀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수님의 2번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면 나는 너가 나를 박해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반복해서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왜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너가 박해하는 예수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사울에게 왜 나를 박해하느냐? 예수님과 교회의 연합됨을 말씀하죠.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아멘. 일어나서 다른 얘기하지 않습니다. 너 왜 나를 못 믿느냐? 뭐 이렇게 질책하지도 않고요. 왜 저 사람들 저렇게 힘들게 핍박하느냐? 뭐 그러지도 않고요. 나는 예수다. 단 한마디 당신을 소개하신 후에 사울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일어나라. 일어나서 가라. 너가 가면 너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 말해 줄 사람이 찾아올 것이다. 옆에 있던 사람들은 그 소리는 들리는데 아무것도 보지 못합니다. 그저 사울과 예수님의 이상한 대화만 듣고 있을 뿐이죠. 잘 아는 것처럼 사울이 눈을 뜹니까 못 뜹니까? 눈을 뜨지 못하죠. 아무것도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다메섹까지 들어갑니다. 한번 보십시오. 다메섹까지 가는 그 동안에 그가 얼마나 살기가 등등하고 의기가 양양하고 얼마나 거침없이 나아갔겠습니까? 그런데 그의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단 한순간 꺾어버리시니까 그가 무능력한 사람이 돼버립니다.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될 건 세상에서 우리가 아무리 능력이 많고 세상에서 아무리 내가 가진 것이 많다 그래도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자 한다면 어떤 때는 그 사람이 무기 삼는 내가 의기양양한 그것을 단 한순간에 꺾어버리시는 걸 경험하게 될 때도 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그의 안에 들어가고 나를 사용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어지면 그 전까지의 나의 삶이 이제는 아무것도 아닌 게 되고 그 이후로 그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이 됩니다. 오늘 이 사울은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의 신앙생활을 하고 또 정말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이러한 케이스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이게 인간적으로는 너무나도 힘들죠. 그렇죠? 사업이 망하고 인생이 무너지고 막 욕과 같이 막 어려운 일들이 막 나에게 막 연속해서 찾아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고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사람들의 손에 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갔죠. 아주 무능력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사흘 동안 그가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있는 상태. 그런데 그가 뭘 하고 있느냐 보니까 그가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걸 나중에 아나니아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면서 너는 저기 가면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가라. 그가 지금 뭐 하고 있다? 기도하고 있다. 한순간에 꼬꾸라진 사울이 나에게 일어난 일이 이것이 무슨 일인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3일 동안을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시간 동안 많은 은혜를 경험했을 겁니다.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도대체 내가 만난 그 예수라는 분이 정말로 그 부활한 예수라는 분인가? 아마 많은 씨름이 있었겠죠. 그리고 많은 어떤 영적인 갈등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부어주시는지 1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시는데 저기 직가라는 그냥 일자로 쭉 그냥 펼쳐진 길이란 말입니다. 거기 어디에 마을에 가면 사울이라는 사람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그에게 환상을 보여줬다. 그가 본 환상이 뭐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자기에게 찾아올 건데 그 사람이 자기에게 안수하여서 눈을 다시 뜨게 되는 그 환상을 내가 그에게 보여주었다. 그러니 아나니아야, 너가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죠.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사울에게 누가 자기에게 찾아올 건지 그 3일 동안 기도하는 시간 동안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니 이제는 예수님을 안 믿을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정말로 어떻게 됩니까? 그 아나니아가 찾아옵니다. 이러한 신앙의 경험과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는 사울은 이제는 예수님 앞에 더 완전히 굴복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나니아가 처음엔 두려워합니다. 그 사람 저 예루살렘에서 이거 잡아오는 그 명령 그거 허락 받아온 사람 아닙니까? 그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예루살렘에서 잡아들였는지 이미 소문이 파다한데 내가 그 사람에게 갔다가 괜히 잡혀서 예루살렘으로 끌려가면 어떻게 됩니까? 막 그러죠. 근데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말고 뭐 하라? 가라. 우리 15절과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멘. 15절 말씀 보십시오. 아나니아가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가라, 가라.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누구의 이름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어디에요? 이방인들에게. 이미 예루살렘에도 예수의 이름이 다 퍼졌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에도 예수의 이름이 퍼졌으니 이제는 이방인들에게, 열방을 향해서, 땅끝을 향해서 내 이름이 전파되어져야 될 것이다. 그리고 누구에게도요? 임금들에게도, 그리고 이스라엘의 자손들에게 내 이름이 전파되어져야 될 것이다. 내가 그 일을 위해서 누구를 택했다? 그 사울을 택했다. 한번 보십시오. 종교적인 열심이 크게 찾던 그 사울을 누가 택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택하셨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박해하던, 그렇게 핍박하던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택하셨다. 그걸 누가 생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선교 방법은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선교 역사를 보면 많은 선교사님들이 그동안에 해왔던 이야기들이 여러 곳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선교 역사의 이야기들을 보면 많은 간증들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선교지 갔을 때 우리를 그렇게 박해하고 핍박하던 사람들이, 처음에는 환영하지 않고 불친절하고 우리를 보고 가라 맨날 그랬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 회심해서 나랑 가장 가까운 동역자가 돼 있는, 나와 함께하고 내 모든 사역에 도움이 되는 그러한 사람들로 변화된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선교의 역사에서도 그러한 이야기들이 늘 일어나지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앞집에, 교회 옆집에 늘 교회를 향해서 핍박하고 박해하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 마음을 열죠. 어느 순간 교회에서 뭐 한다 그러면 그렇게 환영하고 받아주고, 뭐 이러한 이야기들이 얼마나 한국 교회 안에도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들을 저주하고 저 사람들은 절대 예수 안 믿을 사람들이야 그렇죠? 저 사람들을 저주하고 지옥에 나가라 뭐 이런다면 복음이 전해지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거죠. 그는 나의 택한 뭐다? 그릇이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 사울은 아주 독특하게 쓰임받을 사람입니다. 내 이름을 위해서 그가 얼마나 많은 뭘 받아야 되느냐? 고난을 받아야 되느냐? 뭐 업보라고 생각할까요? 그가 지은 죄가 많으니까 뭐 고난도 많이 받아야 될까요? 그게 아니죠. 예수의 이름 때문에 그가 받아야 될 고난이 얼마나 큰가? 그걸 내가 너를 통해 그에게 전할 것이다. 사울의 사명은, 나중에 우리가 바울로 성경에 기록되겠지만, 이 바울의 사명은 예수의 이름 때문에 고난받는 겁니다. 실제로 다니는 곳마다 얼마나 많은 고난이 찾아옵니까? 같은 동족 유대인들이 사울을 돌로 쳐 죽이려고 얼마나 많이 쫓아다닙니까? 뭐 나중에 사도행전을 계속 보다 보면 이제 그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자기 동족들이 가는 곳마다 쫓아다닙니다. 얼마나 열심인지 모르죠. 계속해서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나중에 이 바울의 고난 목록이라 그러는데요, 그가 어떤 고난들을 받았는지 그걸 편지에다 다 기록해 놓습니다. 내가 어디에선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어디에선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뭐 매질을 몇 번을 당하고, 몇 번 죽었다 살아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얼마나 많이 기록합니까? 심지어 자기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너는 나와 함께 뭐하라? 고난을 받으라. 그렇죠?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너는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사울은 고난받기 위해서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받은 그 고난이 결국 교회들이 세워지는데 사용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선교 교육을 받을 때, 저도 이제 학부에서 이제 그런 교육들을 받는데 굉장히 유명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 교회의 씨앗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까? 교회의 씨앗은 선교사의 피다. 네, 이게 굉장히 유명한 말인데요. 교회의 씨앗은, 교회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는 뭐가 심겨져야 되느냐? 선교사의 피가 심겨져야 된다. 이게 굉장히 유명한 말입니다. 그만큼 교회가 세워질 때는 고난이 따른다는 이야기죠. 바울 하면 이방 지역의 교회들을 세운 걸로 유명하죠. 근데 그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지난 주간, 이번 주네요. 그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손자죠, 손자가 돌아가셨다라고 이제 뭐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언더우드 가족이 그 유명한 게 뭡니까? 한국을 사랑하는 거, 이 민족을 사랑하는 거. 그래서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미국에 이제 본가에 계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이틀 전에 얼바인 한인교회 목사님에게 일부러 전화를 했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곧 이제 소천,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실 것 같은데 그러면 나를 꼭 장례를 해 주십시오. 미국 사람인데 일부러 한인교회 목사님한테 전화를 해서 나의 장례를 좀 치러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우리 할아버지도 그렇고 우리 아버지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민족을 사랑합니다. 그러니 장례를 치르는 것도 한인교회에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을 가진 못하니 한인교회에서 꼭 장례를 치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가정이 이 땅에 와가지고 그 피를 흘리고 땀을 흘리고 열심히 수고하여서 교회를 세운 그 열매가 오늘날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열방에 이방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게 하기 위해서 이제 사울이라는 사람을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열방을 위해서 많은 고난을 받을 것을 그에게 전하시죠. 이곳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복음을 위해서 준비되어져 있는 분들인 줄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내가 있는 곳에 이 지역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준비시키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사울과 같이 바울과 같이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지역에 세워져 있는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늘 기도하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